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라고 할 때 스무나 성경 전체에서 약 18회 정도 검색되는 말입니다. 스무나는 모략을 뜻합니다. 모략은 쓴 마시기에 죽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그들은 동방의 현자들이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는 것처럼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략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주님의 그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예물들입니다. 먼저 황금은 왕을 위한 것입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지지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명들은 모두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보면은 옛날 임금들이 사용했던 금그릇이 나오고 있죠. 무덤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제 성소가 제일 중요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그래서 기명들이 모두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원이 하나님이신
메시아 왕께서는 선물을 황금으로 된 선물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금은 곧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유향은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임무를 맡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표는 여호수아이며 또 하나의 예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키세덱입니다. 마귀는 항상 모조품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모조품은 항상 진품에 앞서서 나타납니다. 카인은 아벨에 앞서 나타났고 에서는 야곱에 앞서 나타났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에 앞섰고 이스마엘은 이삭에 앞섰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 왕이 나타나서 통치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간 나타날 것입니다. 끝으로 모략은 그분의 선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액체이며 그것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죽음에 관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오셨을 때 선지자로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상 생애 때에 처음과 마지막에 받으신 것이 모략이었으며 모략은 바로 그분의 선지자 사역을 위해 예비된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가 곧 그것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지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지역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지역 교회들이 전체 교회 시대의 각 시대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서술은 영적으로 각 구절들을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3년부터 200년, 스무나 교회는 AD 200년부터 325년, 퍼가모 교회는 AD 325년부터 500년, 두아티라 교회는 AD 500년에서 1000년, 사대 교회는 AD 1000년에서 1500년,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1500년에서 1900년, 라오디케아 교회는 AD 1900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역사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이걸 말씀을 읽을 때면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그러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각 시대마다 그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머나 교회는 예를 들어서 박해가 심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실제로 그 시기에 박해가 그렇게 심했었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열린문 시대라 해서 열린문을 둔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말씀대로 그 필라델피아 1500년부터 1900년 이 무렵에는 미국에서 그 감옥이 텅텅 빌 정도로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고, 뭐 죄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감옥이 텅 빌 정도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맞았다 이거죠. 현재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인데 이것도 현재 교회 상태와 딱 들어맞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모략을 뜻한다고 했죠. 모략은 썸 마시기에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교회입니다. AD 200년에서 325년 극심한 이제 박해를 당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로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10번의 공식적인 박해는 수천의 성도들을 죽이지만 그들을 더 많이 죽일수록 성도들이 더 많이 증가하여 마치 집토끼들처럼 집토끼 내나 잡아먹어도 새끼를 여러 마리씩 낳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자꾸 불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스의 순교사를 통해서 이 기간에 벌어진 여러 박해의 상세한 내용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AD 200년에서 AD 325년까지 로마 제국은 지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고자 필사적인 교전을 수행하지만 성도들은 더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AD 313년경에 로마를 통치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과 제휴하도록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들을 외면하고는 정치를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기간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제 거기에 이제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점이 이제 놀랍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가 세속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그대로 AD 325년경에 지하교회화 되어 있던 교회를 일괄 공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옛날 지하교회가 존재했던 지하 동굴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이제 로마를 관광하게 되면은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하로 숨어들었던 교회를 공공연하게 너만큼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바른 믿음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마음대로 믿도록 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세속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스머나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첫째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요 이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보다시피 스머나 교회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은밀히 로마 곳곳에서 때와 기회만 얻으면 구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또 그 일이 발각되거나 배반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잡혀서 순교당하는 교회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뚝에 묶여 이 피부에 타르치를 당한 채 불태워지는 교회였습니다. 또 방울뱀이든 자루에 넣어져서 강에 던져지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의 세부적인 설명은 박스의 순교사에 잘 나와 있으며 이 책은 킹 제임스 성경, 영의 성구사전,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와 더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에 해당합니다. 네 권의 책이 그렇다 이거죠. 아직도 이 책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면은 박스의 순교사, 킹 제임스 성경은 다 가지고 있죠.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이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성구사전, 이건 저도 없는데요. 우리나라 뭐 번역이 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이건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의 교회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가 자기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대형화된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 내지 수십만의 신자와 교회의 큰 건물을 자랑하고 수십억 내지 수천억의 재산과 도시의 빌딩을 소유한 도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령할 줄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비진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묘한 말로 착취한
재물을 과시하며 바로 이 물질적 부를 교회의 성장으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뭐 우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뭐 그 외에도 하나 더 든다면은 김사만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던 명성교회가 바로 또 그런 교회 중의 하나죠. 김사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목사로 이제 자기의 목사직을 세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래 이제 목사 세습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목사 이름이 김하나든가 뭐 그렇던데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사만 목사 이 사람은 아들 하나는 그래도 똑똑한 아들을 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세속적인 교회로는 제법 설교 잘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에 비하면은 김사만 이 사람은 아들 하나는 잘 두었어요. 이 사람은 새벽 기도로 교세를 확장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라서 여러분들도 이 김사만 목사 이 교회를 소문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비자금이 한 800억 원 정도 될 때,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박모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가 명성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신 자살까지 하니까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그래가지고 사연이 이제 밝혀졌는데 비자금 관리 담당 장로를 이제 교체하려고 이제 애초에 맡아 있던 이 박 장로를 여기에 이제 네 그 통장하고 몽땅 인계해라. 그 인계하자면은 이제 통장하고 현재 뭐 입금돼가 있는 이런 액수를 맞춰봐야 되겠죠. 이게 좀 차이가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물어내라 뭐 이러면서 협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맹세코 횡령하지 않았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넘쳐나서 감당하기 힘든 교회, 이거 그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순복음교회 그 사람은 조용기 목사 그 사람 북한에 병원을 짓도록 수백억을 북한에 갖다 줬고 또 곽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곽선이 이런 사람도 또 수백억을 북한에 갖다 줬어요. 선교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조용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몇 개씩 그 기업체를 물려주고 뭐 이러다가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교회 목사가 부정해서 실형까지 받았다 이러면은 그거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여전히 뻔뻔스럽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돈이 넘쳐나서 주체하기 힘든 교회,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두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이 가난하단 말은 정신적으로 가난하다 이 말이죠. 눈 멀었다, 마음의 눈이 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일찍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달 그 암송 말씀이기도 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게 오늘날 가짜 목사들의 실상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마귀의 실체도 잘 보여주고 마귀의 종인 그 가짜 목사들의 실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치닫는 현 세상에서는 이렇듯이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5만 6천 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이 나라의 교회 숫자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난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를 택하지 않은 쭉정이들에게는 이 세상 삶이 끝나는 날이 곧 화입니다.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이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고용된 사람이 삭군입니다. 피고용자에게 양떼를 보살피도록 맡겨보았자 그는 양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혼자 도망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위기가 안 닥쳐도 그렇지 실제 북한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대전 이 북으로는 다 빼앗겼다 이래 되면은 서울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 돈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교회 성도들이야 어찌 됐든지 마든지 지는 헬리콥터라도 대절해가지고 탈출하겠죠. 회중들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가 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중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만 해봐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양떼를 버리고 도망치는 목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와 있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이런 목사들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는 목사가 된 거죠.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이런 사람들 교인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진정한 목자는 양들 사이에 숨어든 이리를 쫓고 자신의 양들을 보호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목자가 애초부터 싹군 목자인 경우에는 양들 역시 이런 가짜 목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 방방곡곡에 산재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싹군 목자에게 점유된 가짜 교회라면 실로 양들은 고도의 분별력을 소유하여 성별하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죠. 그리고 바로 그 분별력의 유무 정도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둘째는 자칭 유대인 곧 사탄의 회당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유대인들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다시피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스무나 교회 시대 앞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여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니콜라파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미혹된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과는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천년과 후천년 신학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으로 시퍼리안, 제롬, 오리겐, 클레멘트, 아타나시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의 교부들이죠, 전부. 이들의 교리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영원히 관계를 끊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친카톨릭 교회들 거리에 나가서 전도 그 사람들은 그거 구령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걸 보면은 띠를 대각선으로 둘렀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게 뭐가 틀렸지요? 천국이라는 말이 틀렸잖아요. 천국이 그거 실제는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믿음과 괴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교회들도 이제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종교 집단이 자기들이 유대인인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유대인일 수는 있으나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은 아니며 지상의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직 이미 그 땅에 와서 전체가 다 그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국가를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를 대비하여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고토에서 대기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무나 기간에 대두되기 시작한 9천년 주의는 AD 354년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에 의해서 집대성됩니다.
그러나 이 후천년주의가 불경스럽고 반성경적인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개신교회들의 평가도 물론 재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라는 말이 이 어거스틴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장로교회 한 30년 정도 몸담고 있었을 적에 그 설교 단상에 올라 있는 목사들로부터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옛날 성자를 논하면 엄마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또 아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기도를 한 사람 하면은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누구지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자 어거스틴 이러지만은 성자 어거스틴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인 사람이고 현재 로마 가톨릭의 모든 이론적인 기초를 놓은 로마 가톨릭의 대부가 곧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거스틴은 이론 제공만 했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황제를 지내거나 이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죠. 서머나 기간은 현재 우리 교회 시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대가가 따른다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시기에는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대가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사람 보면은 침례인 요한은 목배임으로 예수님을 섬긴 대가를 지불했고, 스테판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았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으며 야고보는 투옥되었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기독교 신앙은 20세기 헐리우드 각색 영화라고 할 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교단 교회들로부터 이단으로 몰리기 시작해 있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을 사항이 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셋째는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본문은 만일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영생은 부수적으로 얻는 거죠. 물론 이 면류관은 보상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신실하도록 도우소서. 자기가 스스로 신실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기도할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또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우시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런 게 잘못된 기도의 예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로 인도해달라. 그렇기 전에 주님께서 내리신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말씀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는 도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보다시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계시록 2장 10절의 약속은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멸류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대환란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늘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은 보상받고 그들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 멸류관은 구령자가 받는 자랑의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또 그거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자랑의 멸류관, 구령자가 받는 자랑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죄의 유혹에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가 받는 승자의 멸류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순교당한 자가 받는 생명의 멸류관, 계시록 2장 10절, 신실하게 목회를 한 목자가 받는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5가지 멸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영으로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예수를 믿지 않겠다 약속하면 풀어줄게 이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기꺼이 이제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내 자기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혼과 몸이 둘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이며 몸은 보이지 않는 몸은 보이는 물리적인 육신이고 혼은 이제 영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면은 영하고 똑같지요. 그러나 혼은 자아라고도 하는 인격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은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는 게 혼입니다. 그는 뜨거움도 목마름도 느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부자의 혼이 그걸 느끼고 있죠. 그는 몸과 똑같이 생겨서 이 혼의 모양이 몸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제 몸원령을 설명할 때 르그마 목사님이 축구공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맨 바깥에 가죽은 이제 몸이고 그 바로 안에 들어있는 튜브는 공하고 똑같이 둥글게 생겼지만은 그거는 이제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혼이지요. 이 혼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겼어요. 혼도 손가락이 있고 손톱도 있고 손바닥, 손등, 팔 다 있습니다. 눈도 있고 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생긴 것이 혼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썩지만 혼은 하늘나라로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또는 지옥에 간다고 할 때 그것은 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인격체라고 말할 때 이 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 이 구절로 볼 때 혼뿐만 아니라 몸도 지옥에 간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과 몸이 같이 취급을 받고 있죠.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에서 혼은 종종 몸과 동일시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혼이 몸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던 날에 결국은 영이 죽고 혼과 몸이 밀착되었던 그것이 이제 아담 이후에 전부 인류의 모습이죠. 우리도 태어날 때 혼과 몸이 딱 들어붙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죽어있던 영이 되살아나잖아요. 이제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혼과 몸이 떨어지게 됩니다. 혼과 몸이 떨어지게 돼요. 느슨하게 되는 거죠. 딱 밀착되어 있다가 이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서 이 혼과 몸이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혼과 몸이 이제 느슨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아직 구약의 경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혼은 몸에서 풀어집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혼은 구원받는데 이때 혼은 육신에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변화하는 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령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그걸 할례를 받았다고 한 거잖아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리 몸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혼과 몸이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었는데 영이 살아남과 더불어서 이 혼과 몸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벗어버렸다 이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육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혼이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형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일은 스무나 교회 기간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난 기간에도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렇게 다소간의 시련을 받겠지만은 목숨을 내놓는 시련 이런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요. 이 세상 삶을 사는데 있어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발각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발각되면은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대환란 시기에 가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돼서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넘겨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한사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고 의지로서 끝까지 자기가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면 환란 성도로서 휴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환란 시기에 예수님 영접했더라도 그때는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교회 시대 안에 교회 시대 끝나기 전에 구원받았으면은 그거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란 시기로 넘어가서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라도 그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은 구원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행위로서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넷째는 이기는 자의 영광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교리적으로 환란 때 행위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환란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이겼을 때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환란 성도는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그걸 따먹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곧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긴 자들로 구원받는 순간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따로 영생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이기는 자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적용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원파들도 그렇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다시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면 모든 것이 교리상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둘째 사망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일으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 1차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 생활을 1000년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년. 약 아무리 짧게 해도 1000년입니다. 하고 나서 땅과 하늘이 불타 없어진 후에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허공에 서서 이제 생명책 또 행위가 담긴 책 이거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겠지만은 이미 지옥에서 1000년을 살고 나온 사람들은 다시 거기서 이제 불못 이렇게 최종 심판이 떨어지면은 불못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끔찍한 거지요. 불못에 들어가면은 그건 1000년도 아니에요. 수많은 영원 세월을 갖다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 세월을 그 뜨거움에 시달리면서 불못에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에 처해진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느니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죠. 이것이 서울이라고 이제 하는데 신약적 용어로는 하데스라고도 하는데 그 지옥이죠. 예,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죄인들은 허공에 서서 심판을 받고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이에요. 옛날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2번 죽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몸에서 두 번째로 분리된 호는 마가복음 5장에서 몸을 이탈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호수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 야비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끔찍한 장면이지만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이 사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서 예수님의 몸을 닮아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부활에서 가장 저급한 형태의 붉은 뱀인 그 야비를 닮은 몸을 입는데 그게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 서머나 교회 기간 동안에는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등으로 불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의 대박해는 모두 이들이 당한 고난으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당시 타협하기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타협하여 사는 길을 마다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3조 광년의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을 결코 그들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거기에서 만일에 네 지금 예수를 부정하기만 하면 내 살려줄게 하는데도 꼭 딱 하면 즉시 결박에서 풀어지고 살게 되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거를 끝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낸 거죠. 결론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 안목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라는 말씀 그대로 진정 부요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케아 교회가 자신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두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령하며 순교당하는 교회를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뚝에 묶여 타르치를 당한 채 불태워지는 교회, 방울뱀이든 자루에 넣어져서 강에 던져지는 그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큰 건물과 많은 성도와 많은 물질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 뭐 조용기, 김사만, 곽선이 할 거 없이 많지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은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거리낌없이 혹평을 하고 계시죠. 아무쪼록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자로 인정되는 경주 성경 침례 교회이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시 부유한 자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